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누었던 말씀처럼 매일 올라갔던 그 큐티한 양파카 1부 묵상처럼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졌던 지난 한 주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죠? 쉬우면 제가 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혹은 이 세상 문화를 따르며 살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 그 사막을 막 떠돌다가 이제서야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40년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집이 생겼고 땅이 생겼고 언제든지 마음껏 놀 수 있는 나의 그런 영역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처럼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죠.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걷고, 이동해서 텐트를 치고 자고, 또 일어나서 텐트를 걷고 가서 텐트 치고, 이거를 40년 동안 하다가 더 이상 텐트를 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줍지 않아도 이젠 집 안에 먹을 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하겠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꽃길만 걷는 행복한 삶이 그들 앞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기 전에 얘들아 다 모여봐.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부터 믿어왔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우상을 믿던지 하나님을 믿던지. 근데 나랑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나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해보면 배신하지 않을게요, 순종하며 살게요 라고 해놓고 답정너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딱 절반만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 고백을 잊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착각한 거예요. 섬길 자를 택해라. 나랑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라는 여호수아 앞에 그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했던 세대가 다 죽고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 없으면서 당연히 엄마 아빠처럼 나도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건 나의 고백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서 제물을 바칠 때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울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집에만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믿으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을 건너서 아주 쉽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 앉아서 성경 읽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엄마 아빠의 삶이 말씀이랑 다르니까 하나님을 점점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그 고백을 했던 엄마 아빠가 다 죽으니까 자녀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완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왜냐?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좋은 걸 드렸는데 이 자녀들은 좋은 것조차 주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서 다른 생각하기 시작해요. 좋은 거를 드렸고 좋지 않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우기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지 않으면 혼난다고 배웠는데 대충 드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 딴 생각해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재물이 불타 올라가고 냄새가 나는 걸 보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순간 감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기들의 진짜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문화를 가질 수 없었어요. 어디 정착을 해야 뭔가를 만들고 자기들 것을 만들어 가는데 40년 동안 떠돌기만 했으니까 어떤 문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만났던 사람들은 내 친척, 내 먼 친척, 내 가족들 빼곤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왔더니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가요. 왜냐하면 문화를 배우면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멋지게 만들어진 우상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았고 노예를 부리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400에서 430년의 노예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막 이 땅에 정착했어요. 그들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워 삶아야 될지를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문화에 빠져들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나가다 기분 나쁘면 자기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집에 막 들어와서 물 함부로 마시고 내가 먹으려고 숨겨놨던 막 간식들 막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먹지 마세요 이러면 막 때리고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보니까 가나안을 이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른 척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훗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에훗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왼손잡이였는지 후천적으로 왼손잡이가 됐는지 손에 장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왼손잡이였어요. 이 왼손잡이를 찾아보니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왼손잡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쟤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이 에훗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줬던 사람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키가 크고 등치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모두가 봐도 장군감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할 수 없어 라는 전쟁을 가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온니엘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에훗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오른손에 문제가 있고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에훗을 그렇게 봤냐면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능숙했던, 누구보다 오른손을 잘 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안에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왼손잡이가 태어난 거예요. 오른손의 집안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가 태어나니까 모두가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구한다고? 말도 안 돼.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15절을 보면 그를 통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왕 이름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왼손잡이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주고 이 에훗이 들고 가서 에글론에게 저희를 잘 봐주세요 라면서 바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가장 가능성 없는 초라한 보잘것없는 문제아가 에훗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에글론 왕의 이름의 뜻은 황소예요. 강하고 용맹하고 싸움에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 근데 그 황소가 지금 성경을 보면 비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둔하다는 뚱뚱해졌거나 옷을 두껍게 입어서 움직이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에글론은 진짜 멋있는 근육질의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18년 동안 누구도 에글론에게 덤비지 못한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18년 동안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살이 찌면서 황소가 돼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에글론의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적응하고 나의 모습을 잃어갔던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회복이 분명한데도 감사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때 그 마음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이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의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서 기도하진 않았을까? 시끄럽고 막 큰 음악 소리, 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막 휩쓸려서 고백한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휘서가 자카르타에 오게 되었을 때 그 마음 여전히 너에게 있니? 요즘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니? 라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고백함을 결단했던 그 마음, 그 고백들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토록 고민해야 되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함은 진짜 평안함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이 휴대폰 세상에 빠져서 유튜브, 웹툰이든 뭐든 여기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착각 속에 난 잘 지내고 있지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케냐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오셨다가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나가시면서 저한테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 나셨어요. 저의 첫 선교 생활이었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 내가 선교사로서 어떤 꿈을 꿔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필리핀 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로운 문화에서 살아간다는 것, 선교지에서 내가 꾸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실실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행복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간단한 Hi, my name is 휘석 이거밖에 못하던 제가 조금씩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갔던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루틴이 이랬어요. 새벽 예배, 공부, 전도, 운동, 공부, 저녁 예배 이거를 계속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막 아무 얘기나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영어가 되기 시작하니까 3개월 만에 대학교 편입을 하게 되니까 영어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따위 거. 근데 오해하지 마요. 영어 진짜 엄청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저를 받아줬던 거였어요. 근데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가 안 될 땐 그렇게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더니 익숙해지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였는데 모든 게 짜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누워서 자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저 공부합니다. 숙제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낮잠 자고 선생님들이 준 숙제 안 하고 다음날 가서 쏘리 내일 할게요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죠. 전도하러 동네 나가고 있었죠. 선교사님이랑 같이 캠퍼스에 나가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었죠.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모습?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발견하지 않으면 막 찬양 부르면서 돌아다녔던 제가 사람들이 안 보이면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말씀 들을 준비도 안 하고 세상에 나와 있지도 않아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덥냐? 오늘 전도 안 할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첫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선교사로서의 그 마음, 선교지에 올 때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 매달렸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느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착각 속에 누리고 있었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 이런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가짜 평안함. 내가 매일 하던 반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야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삶들이 정말 하나님이 향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만 해요.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어려움이, 상처가,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린 배운 대로 습관처럼 기도하겠죠. 이 어려움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습관처럼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시편 27편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단지 이 순간에 벗어날 하나님의 그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에 레위기 설교하면서 코람되어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때 주었던 걸 아직도 핸드폰 배경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던데 여러분 그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아까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했죠. 에훗이 에글론을 만나러 가는데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한 40cm 되는 칼을 딱 숨겨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가 에글론에게 딱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은밀한 일을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에글론이 일로 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까짓 게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당시에 엘로힘은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우상신들을 다 한 번에 표현하는 게 엘로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데?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 신이 뭐라고 하디? 나한테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은밀한 일은 뭐 숨겨져 있는 보석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군사적 기밀이나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에글론이 불러요. 에훗이 가서 왼손으로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왼손잡이가 여기서 꺼내서 찌르는 게 빠를까요? 여기서 꺼내서 찌르는 게 빠를까요? 왼손이겠죠. 당연히 내 밑에 있는 게 여기에 숨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글론이 얼마나 황소가 얼마나 뚱뚱하고 비둔해졌냐면 여기서 손을 꺼내서 칼을 찌르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빠른데 이렇게 느리게 빼낸 사람에게 칼에 찔린 거예요. 찔렸는데 얼마나 뚱뚱했냐면 그 안에 내장 지방이랑 기름이 섞여서 칼이 안 뽑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뚱뚱해지고 비둔해진 거죠. 그래서 에훗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모두가 에훗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쟤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어. 생긴 걸 봐. 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뜨거웠던 그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뜨거웠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때였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첫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내가 왜 예배에 나올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는 걸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이 은혜가 그냥 누군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그럼 지금 내 마음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다면 어쩌면 나의 마음은 하나님보단 유튜브, 내가 구독하는 그 누군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웹툰, 친구, 브롤,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채워져 있을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계속 질문을 해야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들어야, 들은 것을 기억해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세상 문화에 대해 마음을 다 뺏겨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한 양파칼을 통해,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놨다가 필요할 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그 열정, 그 마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모습들과 마음들이 정말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점검해야만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세요. 세 가지의 질문을 살아가면서 던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바뀌게 될 거예요.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기를, 첫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히 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 속에서, 아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한국에 돌아가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에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이랑 사는 거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랑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 시대의 애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